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아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번 주 아가다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까?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수건만 만져도 하나님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림자만 덮여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뜻,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속에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명확하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간, 환란의 시간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환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의 시간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건 엄청난 고난이고 환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 앞에서 환란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고난이 눈앞에 오니까 눈앞에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밖에 안 보이고 뒤에 애국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는데 내 삶에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찾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모세 핑계 대고. 이게 집에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핑계 댈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왜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여기 따먹으라 그랬고 여기 따먹으라 그랬고 여기 따먹으라 그랬고 따먹기는 따먹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사람, 환경 여러 가지 뭐 재정, 뭐 관계, 뭐 여러 가지 핑계 될 것들을 여전히 핑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더라고요. 하나님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좀 있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홍해가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번아웃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와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신뢰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여전히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실망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환란이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고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번 방문하고 나서 쓴 건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랑 없이 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고린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광명의 천사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심한 고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사도 바울의 내용 속에 그 아픔들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고난, 환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낫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러한 고난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림자만 닿아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난, 심지어 살 소망까지 살 소망도 없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몸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어린아이의 일들, 어린아이의 말들, 어린아이의 생각들,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비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도 없고 비바람도 없이 지나가게 했어요. 가을에 열매를 땄는데 열매가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지치고 번아웃 되어져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고난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홍해 앞에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어떤 다른 상황들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고난이 있고 이 환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찬송의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위로와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아픔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환난이 그 영혼을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해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받아본 위로만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견디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왜 고난이 없고 왜 환난이 없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석처럼 진주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고백이 그 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나왔던 그 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기억들이 몇 번 떠올라. 인생에 아주 큰 기억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가 그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짐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 심장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고난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 안에 내 모든 상황과 해석, 삶과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허락했는지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니까 이게 온몸이 그냥 녹아내리더라고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야.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을 누가 위로를 해줘요? 누가 그것을 알아줘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환난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길어져요. 그럼 못 버텨요, 사람이. 못 버텨요. 근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 있으면은 그 넉넉히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 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여정 속에,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요, 불 기둥을 보고요, 끊임없이 따라와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끊임없이 반석은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생수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에서 다 나타나요. 신명기 8장에서요. 그걸 다 해석을 해요.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발이 부릅뜨지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정갈에 물리지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 그것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을 해도 자기에게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왜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부어져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은 이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위로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면 낫겠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말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내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어디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아파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줬을 때 어떻게 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요. 제가 위로를 받아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위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버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 수준에서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것이 깨닫게 되어져. 그럼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감싸요, 온 몸을.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뭐 원망의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위로가 너무 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위로와 사랑만 받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전부예요.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로가 덮어지니까요.
영혼이 새로워져요. 몸도 마음도 다 새로워져요. 더 이상 짐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온몸이 가벼워져요.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위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난을 잠깐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음란을 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위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4절 이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는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니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받는 위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하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아니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왜 그 광야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데리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 환난 속에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잖아요. 환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고 막 건넜잖아요. 근데 3일길 가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서 물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하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3일길 지나서 그렇게 가서 물이 쓰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했으면은 그 물이 쓰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마실 물이 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근데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여종을 온전케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능력을 나타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귀신을. 그럼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기도해달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 이 여인을 데리고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이 신라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우리 감옥에 왔는데 저 인간들 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돈벌이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이렇게 하는 저 사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곳에서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뭐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감옥문이 열려요. 감옥문이 열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딴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신라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칼 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자기가 못 지켰잖아요. 그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환난을 당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또 사기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들, 그 욕심 많은 사람들, 그 정말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밖에서 착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사기쳤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갚아주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 인생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왜 도망가려고 하고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지. 아니요, 우리는요, 조그만 질병, 아픔, 사람의 말 한마디, 상황, 환경,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피하고 싶어 하지. 근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다반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인생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보다 커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다른 거 말고 하나님만 적당히 의지하는 거 말고 그냥 어려움 생기면 찾았다가 말다, 찾았다가 말다, 신겼다 뽑혔다, 신겼다 뽑혔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 너머에 계시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제 피하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40년을 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 고난 앞에서 살아가요. 그 40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뭐였어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사람 탓, 환경 탓.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왜요? 보니까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광야에서 식중독 안 걸리고 추워서 안 죽고 더워서 안 죽고 정갈에 뱀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10절에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망,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영을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고 모두 다 건지셨어요. 이걸 깨달은 인생들은 가나안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주의 일에, 나와 같이 주의 일에 열심인 자,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쓸 것을 도와주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 속에 있어도 더 이상 고난을 따라서 고난 속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난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 건지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요, 가정들이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